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취소 불가한 약속이 당신을 붙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취소 불가한 약속이 당신을 붙잡을 때. 우리가 취소가 불가한 경우들이 있죠.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쯤 된대요. 한 10일 쉬세요? 직장인들? 할렐루야. 10일 쉬세요? 네. 10일 동안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자, 저도 쉬어야죠, 권사님. 자, 그 10일쯤 쉬다 보니까요, 공항이 벌써 발걸음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가 거의 이제 뭐 한 대 몇 좌석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운 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꺼진 교회에 와서, 불 꺼진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하시고, 송편 빚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사 먹으면 맛있어요. 네, 좀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죠?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추석 연휴에 정말 우리의 이웃들도 좀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행을 준비할 때 인터넷이나 이 핸드폰으로 호텔이나 항공권을 직접 예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핸드폰으로 항공권 예약하는데 그때 좀 싼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취소 불가. 계약하면, 결제하면 취소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창에 보면 탁 떠 있어요. 이거는 취소 불가합니다. 근데 아주 코딱지만하게 써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거 저 못 가게 됐는데요, 거기 써 있잖아요, 고객님 취소 불가라고. 그러면은 저 못 봤는데 어디 써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맨 끝에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취소 불가. 한 번 결제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환불이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해 보여도 혹시 못 가게 되면 손해볼까봐 고민하게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값을 먹일 수 없는 상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랑 나랑 약속한 건 취소 불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내가 맺은 약속은 취소 불가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해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거짓말 잘해요. 왜 그래요? 죄의 속성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꼭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성경 이사야 54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냐고 생각했냐면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구나, 우리 민족 버렸구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7,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버린 거야. 잠시 얼굴을 돌이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인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잠시 뭐 했다? 버렸다. 또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성경은 인생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 출애굽 시대다 하면 출애굽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수요 예배 와야겠어, 안 와야겠어? 막히잖아. 오면 안 막혀. 자, 안 막힌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면 이렇게 대답이 팍 나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더니 어디로 나왔냐면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전도 들은 적 있어요? 복 받아. 엄마가 그러지 않았어? 엄마가 그러지 않았어?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근데 성경은 출애굽 시켜놓고 어디로 끌어내셔요? 광야로 나와요. 근데 보름길이면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40년을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김광희 목사 전문용어로 돌겠네. 돌겠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려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율법 언약이잖아요. 율법 언약은 뭐죠? 말씀은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돌겠네가 안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할 말이 없으면 한다고 그랬죠. 표정을 보니까 어안이 벙벙해. 돌겠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면 안 돌아. 안 지키다가 40년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모르겠죠. 수협이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출애굽했는데, 왜냐하면 애굽이 뭐예요? 과거 묶여 있는 상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대표하냐면 성경에서 바로 왕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나온 곳이 광야예요. 이때 누구만 보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블레셋을 통하여 사사시대 보면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혼내켰어요.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더니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자. 그래서 내 새끼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시키자. 자, 여기서 질문. 억울한데요. 왜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좀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면 좋지?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광야로 내어 던지셔서 거친 환경과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의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지?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 아빠가 죽어? 때마침 청소년기에 운동을 했잖아요. 교회 안 갈 핑계가 너무나 고맙게 생긴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후회하는 시간이 청소년기 6년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남들은 막 은혜 받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친구들은 방언 터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 맨날 자고 제 2의 집 베드가 있잖아. 바로 누워서 자고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지 않았을까? 상처가 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시련의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광야에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6일은 매일 나가서 하루만큼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나가니까 더 많이 거둬온 것도 다음 날 보면 썼고 내일 또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 나가니까 만나가 안 내렸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린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청년 때죠. 전도사 되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에 응답을 저버리고 호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영어 공부하러 호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고 뭐 상황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부모 말 안 듣고 갔으니까 부모가 지원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가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호주에 어떤 교회 갔더니 상황 얘기를 듣더니 청년인데 불쌍하잖아. 20대 초반인데 남자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집은 없고 마당에 텐트가 있다. 이 왜 야외에 이렇게 쳐져 있는 천막 같은 공간이 있었나 봐요. 이제 거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애들이 이제 배도 놓고 놀고 이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외국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거기서라도 자겠냐? 여름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충 기피제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틀어놓고 참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태풍이 왔네. 점막이 찢어지는 거야. 그때 정말 화가 났대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보라 하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버티다가 들어와서 대전신학교를 갔어요. 결국에는 신학교에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이 잡으면 그 약속은 취소 불가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취소 불가한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흔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신학교에 갖다 놓는 하나님.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물을 만났더니 쓴물이 나왔네. 그 쓴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실하게 변치 않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진짜 축복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노아의 때처럼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는 내게라는 내용이 뭐예요? 54장의 내용일 거 아니에요. 앞선 장 앞단락의 문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4절부터 쭉 보면은요,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렸는데 남편이 다시 오는 거야. 7절에 잠시 버렸으나 내가 다시 너를 불러드릴 거야. 8절에 보니까 넘치는 진노로 내가 너한테 화났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는 9절에 내게 또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70년 세월이 노아의 홍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땅을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두 번 다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욕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가 뜬 거예요. 언제부터 무지개가 떴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죠.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언약이 인간의 조건을 채워야 되는 유지 계약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뭐가 있을까요, 노아에게? 상상력을 펼쳐봐요. 뭐가 있겠어요? 배 안에 있던 건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이 지금 물에 잠겼다가 빠진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잡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계약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 은혜 언약이 노아를 넘어서 누구에게로 갔죠? 자, 9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언약이 세워졌죠. 그리고 11장에 가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막 번성해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이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한번 우리가 닿아보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인간들에게 있었어요. 그 인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시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세요. 뭘 작정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길 민족을 아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어요. 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넘어서 모세를 넘어서 아브라함으로 가서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가서 출애굽 시대의 율법 언약으로, 율법 언약에서 어디로 가죠? 다윗 언약으로 가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매를 맞는가? 다윗 언약에서 근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들들의 아비가 될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죄를 범하면 나는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때 누구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봐야 돼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미선자매. 할렐루야. 예. 양쪽으로 이렇게 착, 저 고개 도리도리하게 이렇게. 인생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든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한계점에 왔을 때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놓으니까 믿음이 1%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해요. 급한 거 느껴지세요? 아유, 12년 전에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리가 못 따라와요, 제 성격을. 이해되세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한데 다리가 못 따라오는 거야. 마음은 벌써 저기가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가는 거야, 걸을 때. 덜경 앞으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몸이 내 성격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병든다. 병들어요. 성질이 급하면. 그렇게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느린 사람이 저의 반쪽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 할렐루야. 저는 성격이 몸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다리가 못 따라가는데 저분은 성격이 몸을 못 일으켜. 친구들한테 선보여 주러 왔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저랑 앉아 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식당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최 집사님 걸음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 어땠냐면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 친구가 나한테 툭 치더니 느림이라고 써 있다 그래. 느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느림. 느림의 미학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성격과 몸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성격이 급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별로 성격이 급한 걸 잘 모르겠다. 가까이 곁에 있지 않으면. 엄청 급했어요. 근데 느림의 미학과 썩기가 10년 넘게 사니까 저쪽은 빨라지고 전 느려진 거예요. 얼마나 인생 막대기인지. 제가 성격이 불같으니까요, 불같은 시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제 불은 요만한데 그 불은 이만해. 불끼리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누가 약자야? 제가 자식이잖아요. 쳐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그거 틀렸어요?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예. 네, 그래요, 목사, 어머니. 그 관계 속에서 시댁 사람들을 보려면 힘든 거야. 이 명절 앞두고. 솔직하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남편한테.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관계에 여러분 아픔이 올 때는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3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6시간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금식을 하고 가는 거야. 금식하면 여러분 힘이 없어. 뭘 봐도 안 보여, 귀찮아서. 성질이 오르고요, 불같은 성격이 오르면 금식하세요. 힘이 없어. 다 용서되고 다 관용적이게 돼.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요? 징계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냐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또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도 열왕기상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과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지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계속 약속을 깨는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맹세한 것 같이 너에게 맹세하였노니,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에게 하기로 내가 맹세하였다. 여기 히브리어로 맹세하다는 말이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이름과 내 성품을 걸고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내 이름과 내 성품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졌고 취소가 불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부족했고 솔로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여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씨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인생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은 취소되지 않아.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가서 2장 10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같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언약적인 프로포즈에 붙들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두 단어가 핵심인데요. 먼저는 여기에 자비라고 번역된 헤세드예요. 근데 원래 자비보다는 인애가 더 맞는데 자비로 번역이 되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은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걸고 약속한 그 언약적인 신실한 성품이 이행하시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끝까지 책임지는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히브리어로 브리트 샬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에서 오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치 이게 비유법으로 비유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노천 온천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여긴 안 해봤나 봐. 표정이 안 해봤어요? 아일랜드 그런 거 없어요? 해봤어요? 일본 우리 해보셨죠? 근데 밖엔 막 눈이 오잖아요. 발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밖은 막 영하로 떨어졌는데 뜨거운 물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웠죠. 마치 이런 거예요. 밖이 정말 저 시베리아 같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추위가 추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환난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못 먹고 살았을까요?
또 나름의 먹고 삶이 있었겠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해외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한국이랑 전혀 다른 곳인데 그때 정말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숨쉬기 싫을 것 숨쉬기 힘든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고독한 외로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루 살았어요. 어떻게 또 하루하루 살았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 거기서 더 성장하면 그 환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 그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져도.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안 움직일 것 같은 게 뭘까요? 산이나 언덕이었을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옮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 누가 그래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거라고. 지금 여러분 세계가 부도나요 안 나요? 나요. 나라가 부도나면 어떻게 줘요? 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라가 부도나면 못 줘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산 뭐예요? 부동산 투자? 저긴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그걸 믿고 믿음이 발동하여 투자했는데 저렇게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바로 주여 소리가 나오네 우리 권사님. 여러분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높은 언덕이든 낮은 언덕이든 그런 것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 같아도 인생들로 하여금 든든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산은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나고 사라지고 말아요. 계시록에도 말하잖아요. 땅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크고 높고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산처럼 높고 든든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 자기는 정말 지나가다가 그 떡을 좋아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떡 하나를 못 사 먹어. 아까워서. 그래갖고 집에 찹쌀이 있으면은 쪄가지고 옮겨가지고 대타로 해 드시고, 떡 하나 사 먹는 게 방앗간을 지날 때마다 떡을 사 먹고 싶은데 자기를 위해서 그 시루떡 하나를 투자를 못하는 권사님이 계셔. 근데 자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다 주실 거죠? 할렐루야. 안 줘요? 야, 이 무서운 엄마네. 다 주실 거죠? 할렐루야. 그래,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래. 나는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못 먹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다 주는 거예요. 평생 모아야 그럼 그 자녀가 정신 차리냐? 안타깝게도 못 차렸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떡이라도 사 드시지.
떡 사 먹고 남은 돈이라도 주시지. 떡도 못 먹고 준 돈이 그냥 없어져요. 떡이라도 드세요. 떡이라도 드세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경제예산이 무너지죠. 물가는 오르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죠. 자영업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폐업을 합니다. 여러분, 영종의 인프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죠.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이 끊어져서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의 언덕도 흔들립니다. 올해 강원도 지역은 너무나 심한 가뭄에 시달렸죠. 강원도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강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후 위기의 현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언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언덕은 또 어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 괜찮아. 가정의 토대와 가족 건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많이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많이 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려도, 기후가 변해도, 내 삶이 요동쳐도 너의 삶에 잠깐은 버릴 수 있고, 잠깐은 내가 너희들 삶에 진노를 낼 수는 있지만 내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청소년기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요, 제가 해외 경기에 못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너 돈 없지? 비행기 내가 끊어줄게. 너 이번에 경기 나갈 비용 없지? 내가 도와줄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6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상처 주신 분, 저를 아프게 하신 분. 근데 그때도 주님은 하루도 저를 안 버리셨어요. 하루도 저에게 공급을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이 약속의 회복이 이사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53장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54장에 잠깐 화낸 거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55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울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맺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왜 무너지는 산과 언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공고한 날에도, 환난 날에도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취소 불가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도, 세상의 산이나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